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잘 마쳤고 신명기를 한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를 오니까 이렇게 모세오경이 정리가 훨씬 잘 되죠. 그러면서 이 신명기를 공부하실 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한 번씩 돌아보시면 이 창세기 이후에 또 출애굽 이후의 사건들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민수기의 그 히브리 원제목이 뭐라 그랬죠? 광야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국경이 될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안타깝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멀리서 바라보고 생을 마쳐야 됐는데,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삶을 마치고 또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일정을 마치기 전에 그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동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가 40살에 가까운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네,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렇죠? 결혼하고 아들 셋을 낳은 세월인데, 1600절에 태어난 아이가, 그렇죠? 1600절에도 아이가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 태어난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40이 됐어요. 광야에서의 그 삶이 전 인생을 광야에서 산 거죠. 2020년 3월 12일에 마니토바에 이 코비드 첫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3명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마니토바 정부가 이제 비상 상태를 발령을 했고, 4월 1일 non-essential business를 다 문을 닫게 하는 사상 초유의 락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사람을 인펄슨 워십을 중단하고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2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2년 전 4월에 그렇게 락다운이 될 때 이것이 2년이 넘게 갈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3월 15일 공식적인 이 제재가 다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더 이상 정상이지 않아요. 그렇죠?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비정상적인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상인가요?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은 분도 괜찮으시고 괜찮은 분도 계신데, 저에게 물어본다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2년은 아니었어요. 다른 굉장히 어려운 2년간의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29장 5절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해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을 보면 우리가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이나, 그렇죠? 그들이 먹었던 이 포도에서 난 음료를 마시지 못했지만 그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만나와 바위 틈에서 나오는 신선한 생수를 마시면서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6절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안 준 게 뭐 좋다는 건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 했던 삶의 방식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한계가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한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 인구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읽는 그 내용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의 아주 작은 부분들이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라면 그래서 누가 그것을 유튜브에 찍어서 계속 올렸다면 아마 그 세계 제1의 유튜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근데 우리가 좀 아까 신명기 29장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읽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코비드 락다운 2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느꼈던, 느끼지 않았던, 보았던, 보지 못했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마음의 또 영적인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 약속의 땅에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냥 와 새로운 땅이다, 우리 땅이다 하고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 됐나요? 아니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그곳에 진을 이미 살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을 쳐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끝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착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몇 번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전쟁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전쟁을 비유한다면 광야에서 있었던 전쟁은 그냥 전주곡이었어요. 트레일러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냥 트레일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제정신인가요? 모세가 제정신인가요? 상황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까? 여러분 귀에는? 아니면 정말 현실감이 없게 들리나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가 종교에 미쳐서 나라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고 갈 위험한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매일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를 판인데
팔자 좋게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신앙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맞습니까? 네, 이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는 이 미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모세는 그 상황에 최적의 전략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성경절은 언제 말한 거냐면 12지파에서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보고했을 때, 그들이 다 의기소침하고 용기를 잃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에 사는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를 마칠 때쯤 또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심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이 신명기를 계속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모세는 이미 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절 보면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저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해서 세계 여러 나라 의회에 이 온라인상을 통해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의회에서도 했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했고, 그래서 캐나다 의회에서는 이 의회 그 국회의원들이 3분 동안 기립박수를 했어요. 서서.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역시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돕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이든 이런 말은 하진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 그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제부터는 이 전쟁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러시아를 물리치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그렇죠?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 오늘부터 이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다 라고 그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들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략은, 이 말을 들은 후에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략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무엇이 돼야 될까요? 모든 다른 나라의 관계보다 무엇에 신경을 써야 돼요? 네,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가장 최고의 뭐라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종교에 미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전쟁에 대해서 두 번 생각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왜라고요? 그것이 지금 군사들을 모으고 군사 기술을 시키고 군사 전략을 짜는 것보다 더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에 호소하고 있을까요?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러시아를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전쟁이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EU의 전쟁이고 세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같이 싸워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유럽의 전쟁이요, EU의 전쟁이요, 세계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세계의 위협이라는 것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팬데믹 이후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게요. 팬데믹 이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갖고 돌아왔습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때 어떤 전략을 갖고 돌아왔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돌아오셨나요?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죠. 우리는 광야의 삶을 마치면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싸움도 전쟁도 그 모든 슬픈 것이 없는 영원한 사랑만이 통치하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어요.
광야의 삶의 끝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하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기 전까지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도 최고의 전략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시했던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적인 전략들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전략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무엇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런 전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세상에 나라가 참 많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세상에 나라가 참 많았죠. 근데 유독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에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도 그 특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젖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죠? 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한 나라에 특별한 애정을 베푸셨을까? 답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돼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그렇죠? 당연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사는 것일까요? 요즘 그 질문을 많이 하죠. 그렇죠? 왜 사는 거지? 청소년들도 하고 어른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누구의 후손이 되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여러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인생이 답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나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인생이 갑자기 답이 없어요. 그리고 혼돈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위를 돌아보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참 내 삶에 답이 없어. 그 답이 없는 이유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살아야 되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BBC에서 방송을 하나 보다가 이분이 그 뉴스를 보면 참혹한 사건들이 많으면서 참 답답해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자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서 갑자기 자기의 삶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게 느껴져서 그날부터 결심을 했대요. 내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년 동안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자. 그래서 실천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BBC 그 인터뷰하면서 It was completely life transforming. 무엇이? 나에게 초점을 맞췄던 삶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매일 친절을 베풀었던 삶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우리 이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웰빙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웰빙 그리고 행복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가 참 사는 게 행복하다. 사는 게 참 좋다라고 느끼게끔 이 뇌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진 언제? 열심히 내 것 챙길 때? 내 기분대로 살 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그 법이 보였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답이 보이는구나. 그토록 내가 찾았던 행복이 바로 그곳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의 싸움은, 이 광야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코비드 이후의 삶을 계획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비드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기본적인 신앙의 삶이 망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까지 그런 삶을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가기 전까지 하늘의 복의 전달자가 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